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눈이 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9장 1절이 시작되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먹고 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연명을 하고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비참한 하류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빌어먹고 살고 있는데, 구걸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 답변하시죠. 그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랑부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부에 속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장애를 안고 있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비난하는 그런 부모님들 아마 계실 겁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언젠가 30살이 훌쩍 넘어 장성한 장애인 자녀를 둔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딸이 방에서 혼자 웅크리고 앉아서 이 TV를 껴안고 TV만 보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렇다고.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이제 내가 죽고 나면은 저 딸을 누가 돌봐줄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다면 딸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습니다. 이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지난 세월이 참 쉽지 않았겠구나.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지요. 정말로 장애인이 태어나는 것은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녀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이 말씀을 우리 사랑부 가족들 함께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애인 자녀를 돌보고 키우다 보면 자신의 건강이 상한 줄도 모른 채 열심히 살게 될 때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 때로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베갯잇을 적시고 마음이 상할 때가 하루 이틀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상한 마음과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 일원들이 그 눈물을 압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일어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만난 맹인, 그 맹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죠. 그리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기신 다음에 그 진흙을 손수, 그 맹인의 눈에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 바르니까 아이고 더러워라. 뭘 그렇게 지저분하게 치유를 하시나, 그냥 이야기하시면 되지, 다른 때는 말씀만 잘 하시더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를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흙으로 빚었다. 그리고 이 시간 너의 눈을 다시 한번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한다. 내가 너의 눈을 고치기 원한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라.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맹인으로 살았던 이 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강렬하게 눈 속으로 들어오는 그 햇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눈이 부셔서 제대로 뜰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점차 시력이 회복이 되면서 오색 찬란한 산이 보이고 꽃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떨어지는 물방울들을 보게 되는 신기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목소리로만 들었던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적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자가 회복이 되는 이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가능하냐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다. 원하시기만 하면 세상의 수많은 질병 어떤 것이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적은 정말 특별한 은혜이죠. 아무 때나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장애 또는 어떤 몸의 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 그런 식구들에게 이런 기적을 찾아서 헤매고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언제 당첨될지도 모르는 로또에 당첨되겠다고 날마다 일상생활을 팽개쳐 놓고 로또만 긁어대는 인생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몸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장애인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 장애가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잔인한 희망 고문이 되고 미친 헛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있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몸의 장애는 비록 고침받지 못할 수 있고 불편하게 살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몸의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앞을 바라보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기적이 아닙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눈이 뜨여서 시력을 회복하는 그런 기적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눈먼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정말로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분명한 기적을 믿지 못했지요. 심지어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직접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기적을 경험했노라 증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보았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내가 눈 생기고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나? 깜짝 놀래가지고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온 도시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완악한 바리새인들도 소식을 들었겠죠. 백성들은 상당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이런 기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 종교 감별사들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지 판별해보라고 묻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가만히 진상조사를 하던 이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16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맹인을 안식일에 고쳤다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거룩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라고 했는데 왜 맹인을 고치냐, 그것도 일이다. 그러니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짓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직접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해도 안식일 규정,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또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부모입니다. 이 부모들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으니 이건 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잔치를 해도 부족할 일이 아니죠. 소 잡고 돼지 잡고 강아지는 잡으면 안 되고 오리도 잡고 닭도 잡고 많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데려다가 커다란 잔치를 열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흥겹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 부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앞을 못 보다가 보게 된 저 사람이 당신네 아들이 맞소? 저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이야기해 보시오. 협박을 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자 흥겹게 잔치하던 이 부모의 모든 기쁨과 흥겨움이 다 깨져버렸어요. 두려워하면서 쫄아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 아들이 우리 아들인 것은 맞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도 맞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 아들은 이미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으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피하는 거예요.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는 지금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은혜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냥 쫄아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 눈먼 자가 누굽니까? 진짜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 지금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는지 모르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린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맹인이었다가 회복이 된 이 아들의 부모가 아닙니까? 육체의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는지 모르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기적을 맛보았지만 세상이 무서워서 은혜의 눈을 감아버린 것이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주제 사라마구라는 작가가 쓴 이 눈먼 사람들의 도시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눈먼 사람들의 도시라는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어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책이나 영화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작품의 대략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 남자가
신호등을 만나서 자동차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그때에 눈이 멀어진 겁니다. 보통 눈이 멀어지면 새까맣게 그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하얗게 돼버린 거예요.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리고 보이지 않는 일종의 전염병의 숙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전염병에 걸려서 눈을 못 보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도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렇게 눈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 이 감염된 사람들을 따로 격리 수용하기로 합니다. 이 수용된 환자들 중에는 이 처음으로 눈이 멀어진 사람을 진찰했던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격리 수용될 때 의사의 아내가 같이 따라갑니다. 자기는 눈이 멀지 않았는데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눈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수용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력을 처음부터 잃은 사람들이 아니고 갑자기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겁니다. 아무데나 막 그냥 똥 싸놓고 쉬해버리고 인분 냄새가 가득하게 되고요. 쓰레기 더미가 쌓이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온통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조금 늦게 이제 뒤늦게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권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권총으로 다른 이 눈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협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니까 보급품은 내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을 협박하고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을 겁탈하고 자기 멋대로 그 수용소를 지배하기 시작을 했죠. 수용소 밖에서는 어땠을까요? 괜찮을 줄 알았던 이 전염병이 온 도시를 뒤덮더니 이제 완전히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추락해버리고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눈이 멀어지니까 충돌하면서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길거리를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동네 전체가 다 완전히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 유일하게 이 도시에서 눈을 뜨고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사의 아내였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볼 수 없는데 나 혼자 눈을 뜨고 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을까요? 이 여인은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은데 넘어지면 사람 고쳐주기도 하고 또 힘든 사람들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돌아다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동선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수용소의 질서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많은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 혼자 눈 뜨고 있는 게 원망스러운 겁니다. 자기 혼자 눈 뜨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 사람들 섬기다가 자기가 지쳐가지고 울기도 하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나버리고 이런 일들을 안 봐도 되는 일들을 자기 혼자 눈 뜨고 있어서 보게 되는 일을 겪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죠.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니까 더 괴로울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눈을 뜨고 있으니까 더 힘들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소설 속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눈먼 자들의 도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눈먼 자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 영적인 눈을 먼저 뜨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눈을 뜨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먼저 떴는데 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때로 더 괴로울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을 했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먼저 눈을 떴고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먼저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더란 말이에요. 은혜를 알았는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은혜를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알고 나니까 희생해야 되지요, 섬겨야 되지요, 돌봐야 되지요. 그래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겨워지니까 울 때가 있고 아파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 진리와 은혜로 살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규칙을 따라서요. 영적인 눈을 뜬 채 은혜를 가지고 살기보다 율법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은혜의 눈을 감아버리고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은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율법의 규범을 따라 살려고 하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바리새인처럼 눈을 감아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아들의 이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들의 눈이 떠지는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두려워서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눈을 감아버린 거 아닙니까? 은혜를 이미 맛보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복음을 경험했지만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나약한 성도가 되어서 눈 감고 살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먼저 눈을 떴으면서도, 먼저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다시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약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은혜를 받았지만 율법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고, 맹인의 부모처럼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이 무서워서 은혜에 대하여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이 은혜, 이거를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것을 내가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을 터인데,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싫어서 율법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이 무서워서 은혜에 대하여 눈을 감고 사시겠습니까? 은혜로 살려고 했는데 희생이 버거워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은혜를 받았음에도 세상이 무서워서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뭡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은혜 붙들고 살겠습니다. 눈 감지 않고 눈 부릅뜨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 전하며 은혜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던 자들은 보게 될 것이고, 본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미 눈 떴다고 자만하고 있다가 눈 감겨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고, 영적인 진리에 눈 감긴 채도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가던, 세상이 무서워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들이 돌이켜져서 다시 영적 개안 수술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